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 그 기다림과 설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초를 하나하나씩 켜서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소나무로 된 화환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초를 4개를 꽂아서 이 보라색 초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들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초가 12월 25일 성탄절에 밝게 빛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냈어요. 기다림 없이 오시면 빛이 그 의미를 퇴색하겠지요. 기다림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상징은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었어요. 구교와 신교, 저 서방의 교회, 동방의 교회, 종교개혁 전이던 후던 관계없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기다림의 촛불은 계속 밝혀졌습니다. 이 기다림의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다림의 촛불이 기다리는 12월 25일 그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에게는 그 12월 25일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신앙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도권, 은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해와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었다기보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처지에 친히 오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 강권적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성령의 잉태입니다. 자연히 이루어졌다가 해프닝이나 어떤 파스빌리티를 가지고 생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으로 침투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강권적인 사건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 초를 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대림절 기간에 계속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미소로만 답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멘 하신 분 한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명절, 가족이 모이고 선물을 나누는 등의 즐거운 하루,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인의
삶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큰 미소로 화답하셨는데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는 참 많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다림의 역사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하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자랑도 하고 참 은혜로웠다라고 간증하면서 저에게 그 로마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자들이 특별히 신앙인들이 많이 가는 곳 중 하나가 로마의 교외의 외곽 지역의 산 칼리스토 무덤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 무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세미터리처럼 평지에 잘 정리된 잔디 위에 이렇게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만든 지하 무덤입니다. 이 산칼리스토 지하 무덤이 이 근처에서는 제일 먼저 발견됐고 가장 오래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에 석회암지대에 만들면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터널, 통로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무덤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그 통로 왼쪽으로는 작게는 3층, 크게는 5층 정도로 홈을 이렇게 파서 뭐를 넣어놨을까요? 시체들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한 20km 정도 된답니다. 땅속으로 20km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는 아이의 시체, 혹 조금 부자들은 관을 만들어 조금 큰 칸에다가 만들고 그렇게 지하 무덤이 있어요. 그 지하 무덤을 우리는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칼리스토 무덤의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부른 이후로 16세기 이후에 그 주변에 한 50여 개나 되는 지하 무덤이 더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을 통칭해서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총 길이, 이 50여 개 발견된 거의 총 길이 작게도 500km가 넘는답니다. 한 3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많게는 한 400~500마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 숫자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산칼리스토 지하 무덤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리고 제일 먼저 발견된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시체들을 안장하던 곳, 교황들의 무덤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하 무덤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 무슨 무덤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다고 해요. 313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목숨 잃은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예배드릴까?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디서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까? 그 기다림의 장소, 예배의 장소, 경배의 장소, 영과 진리로 성도들이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캄캄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답답하고 저 밑에 들어가면 공기가 부족해서 호흡이 힘들 때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과 영혼이 썩어져가는 그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가면 한밤중에 찬양을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가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 기도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군,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체포하려고 쫓아와도 숨을 곳이 많았어요. 미로처럼 된 그곳에는 지금도 조명이 켜져 있고 안내가 없는 곳은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러고요. 아직까지도 거기 들어가서 모험 삼아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카타콤, 지하 무덤, 냄새나는 곳,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피폐해질 것 같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할 것 같은 그곳을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그들은 그곳을 안식처로 여기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캄캄한 그곳에서 횃불을 밝히고 촛불을 켜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설교에서 제목으로 삼고 있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한 기도의 가장 코어, 핵심에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오직 하나의 소망도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모이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다 함께 모임을 파하면서 했던 기도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파했다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기다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처음만 그런 기다림의 마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던 노예선의 흑인들, 그들의 노래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영가라고 그럽니다. 흑인 영가, 영의 노래, spiritual song이죠. 그들의 애환,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한이 들어있는 노래. 근데 그 한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여서 spiritual so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한 노래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노예가 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향하고 처형장으로 향하던 그 많은 죄수들, 신앙 때문에, 그 출신 때문에, 핏줄 때문에 끌려갔던 그 모든 신앙인들이 꼭 기억하고 불렀던 기도,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외쳤던 기도가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에 오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모두가 고통과 고난, 탄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탄식하다가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시체 냄새가 풍긴다 할지라도, 깜깜하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롭게 있다가 자유가 결박되고 좁디 좁은 노예선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내 고향 떠나서
노예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죽음을 앞두고 가스실 처형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이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빛을 몰아내고자 하는 어둠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나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 끝난 그곳에,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우리의 이런 삶 속에 친히 오셔서 새로운 역사, 하늘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 이 소망이 우리의 성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결국 주님 은혜 안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던 로마에서의 신앙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 때,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을 때 죽음의 사슬, 가스실로 향하는 그 처참한 전쟁의 공포가 끝났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의 구원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세상 주권은 하나님 주시는 아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주권은 하나님이 오늘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기에게 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그 아기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공의는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에 주 예수여, 이 자리에 내 마음 한가운데, 우리 베다니 교회의 한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시작하는 성탄절,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기도로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전통만 기억하는데요, 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인사가 먼저였다고 그래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그렇게 인사한 여러분 옆에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여러 사람들, 무덤 속의 사람들, 노예선에 있던 사람들, 가스실이나 처형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실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자주 포기하잖아요, 그죠?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꼭 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순간에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텐데 그 태어나신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성경 퀴즈입니다. 조셉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나요? 너무 썬데이 스쿨 같나요, 저희가? 이런 기분도 있어야죠. 예, 크리스마스는 썬데이 스쿨이 제일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이니까요. 또 마리아와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요. 소아말 역시 마음이 넓으셔서 저는 사람만 생각했는데 동물들까지 다 품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있었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목자들은 한밤중에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수개월 동안 양떼들과 한 철을 지내야 됐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풀이 다 할 때까지, 풀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 집 나와서 뜰에서 양들과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남편 요셉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 땅 갈릴리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먼 타향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결국에는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고향 페르시아를 떠나서 먼 이국 유대 땅까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자리,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집을 모두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 집이라 그러면 편안한 곳, 내가 잘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곳, 그 어디보다 내가 회복이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성탄절이라서 부모님 품이 그리워서 집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탄절이 그 편안함을 조금 미루어 두어야 되는 곳이구나. 그 성탄절은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게 됩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집은 나만을 위한 곳이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견고하게 내 스스로 프로텍트 되는 곳을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내 집이라서 편하잖아요. 내 가족이 있어서 편하고요. 내 침대가 있어서 편하고 심지어는 내 비계가 있어서 편한 곳이 집인데,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편한 것, 익숙한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순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마음, 나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 거룩하지 않은 습관, 내가 익숙해져서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 스스로 편안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며 지냈던 그곳도 집인 겁니다. 나만을 위해 세워놓은 그 성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는 결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나의 것,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감, 나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떠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득권, 오래된 습관, 이기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편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성탄은 의미가 없어져요. 아기 예수를 기다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무너져 버리고 말 장막집이다. 내가 익숙해져서 편안하다고 생각하던 옛 삶은 텐트로 지어진, 초막으로 지어진 집에 불과하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신앙이란 결연히 그곳을 떠나는 것이다. 성탄절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훌훌 떨어버리고 나를 위해 강권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주와 함께 더 큰 구원, 이 땅의 작은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나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간직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베다니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